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가 아파요. 그런데 엄마가 준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나니 배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엄마, 나 배가 안 아파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비었던 거야. 그날 저녁 아빠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머리가 아파.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그건 아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아빠 머리가 빈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 그러나 멀리서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멀쩡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도 가까이에 가서 자세히 보면 아픈 곳이 있습니다. 빈 곳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영혼의 빈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구멍은 하나님만이 메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영혼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본질적인 구멍, 영의 구멍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4가지 복음을 발견하십시다.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신다.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4가지 복음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관문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25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유다 산지는 험한 산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것이 순례객이든 상인이든 외교사절이든 여리고에서 잠시 머물면서 묵으면서 짐도 정리하고 예루살렘까지 오를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의 뜻은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팜, 야자수가 많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팜비치. 우리가 하와이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하와이 같은 어떤 낙원 같은 곳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머무는 사람 중에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에게 바칠 진상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귀족, 관리들, 부자들에게 팔 온갖 사치품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순례자들을 위한 각종 상품들을 이 상인들이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관세를 매기기가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돈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여리고에 아주 강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로마도 이 여리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기에 로마 군대 중에도 정예 부대를 여기에 주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자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은 유명 인플루언서였던 것이죠. 자, 이 여리고의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세리장은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주석을 살펴보니 이것은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다고 그래요. 자, 그는 왜 이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자, 어쨌든 삭개오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작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가 영어의 마이크로가 된 거예요. 뭐 어떤 뜻입니까? 마이크로 더스트, 미세먼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보고 미세하대요. 아마 외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구연동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최고의 레파토리는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뭐 이야기는 자꾸 뭐 이렇게 변형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난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개오 하면 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그 난쟁이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삭개오는 매우 왜소했고 또 사람들은 너무 많이 운집되어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그가 아니지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위로. 이것은 삭개오가 가진 진념을, 그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두 단어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위로. 예수님을 보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행로를 미리 예측하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선점했고, 가장 큰 나무였겠죠. 선점하고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측과 선점, 앞으로 위로. 삭개오는 늘 그렇게 살았지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징세 정책은 독특했는데 징세 대행업자와 계약을 맺는 형식이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든 수의 계약을 통해서든 징세 대행업자가 결정되면 그는 로마 정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리고는 이번 해에 100억을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로마가 들어보고 오케이 하면 먼저 징세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100억을 선납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정부는 그에게 징세권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세금을 거두는 권한이란 뜻이죠.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줬다는 것은 로마 군대가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징세 대형업자가 되었고 그래서 세금 징수권을 받았다면, 그리고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있다면 계약한 대로 100억만 거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 징수권 입찰에서 따내려고 얼마나 많은 접대와 로비를 하였겠습니까? 또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많은 세리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인건비도 챙겨야 되지요. 또 뒤를 봐주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좀 뇌물을 먹여야 됩니다. 당연히 선납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었을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8절 끝에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약 4배를 징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400억을 거두었다는 거죠. 자, 이런 세리장을 보는 일반 백성들의 감정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저 매국노, 저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개, 민족의 반역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설설 기었겠지요. 그러나 뒤에서는 욕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욕한다는 것을 눈치 빠른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이를 악물고 앞으로 위로 달렸을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삭개오는 무시를 많이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키 때문에 주눅들고 놀림받고 어쩌면 왕따나 집단 괴롭힘도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여자와 남자가 민감한 게 좀 다른데요. 여자분들은 몸무게에 되게 민감하대요. 예민하대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키에 민감합니다. 지병이 없는 한 남자들은요, 몸무게가 뭐 늘거나 주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키에는 되게 예민해요. 저보고 누가 목사님 키가 얼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2.6. 0.6을 꼭 붙여는 거예요. 이 0.6이 중요한 거예요. 키가 웬만하신 분들은 대충 말하잖아요. 뭐 181쯤 됩니다. 187쯤 됩니다. 이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0.6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민합니다. 자, 키 때문에 놀림받으면 참 주눅들고 우울하고 자괴감이 들지요. 몸무게는 힘들어도 빼거나 늘릴 수가 있는데 키는 답이 없잖아요. 삭개오는 외모 때문에, 키 때문에 열등감, 눌림, 자신감 상실 뭐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그는 돌파구를 이렇게 찾았겠지요. 출세하자. 돈을 벌자.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큰 나무에 올라탔습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로마라는 나무이지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일을 잘 해냈습니다. 자, 세리가 일을 잘 해냈다는 것은 악착같이 백성들의 피를 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앞으로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뭐 기라면 기고, 발을 핥으라면 핥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겠죠.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아귀처럼 백성들의 기름을 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를 업신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 마음에는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메워지지 않은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지. 삭개오는 영혼에 큰 구멍을 안고 살고 있었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첫 번째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불러내는 것이죠. 그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인데 의롭다, 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의롭다, 순전하다,
깨끗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 청렴하게 살아라. 너 바르게 살아라.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완전히 모순되지요. 자, 이름은 청렴인데, 김청렴인데 하나도 안 청렴해요. 더럽게 살아요. 어그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미녀인데 얼굴이 하나도 안 미녀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킥킥댔겠죠. 삭개오, 제 이름 청렴이래. 제 이름은 청빈이래. 제 이름은 깨끗하다라는 뜻이래. 정말 웃긴다. 배를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부르면서 웃었겠죠. 비웃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진정성을 담은 눈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김춘수의 시 꽃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진면목을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부르셨을 때, 삭개오야라고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꽃처럼 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사람들은 더러운 난쟁이 놈, 로마의 개라고 부르며 수군댔겠죠. 그때마다 처음에는 화내고 싸웠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못 들은 척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상처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 난쟁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그리고 그는 계속 앞으로 위로 달렸겠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의 구멍은 더 커졌고 그의 아픔은 깊어졌고 그의 본래의 이름, 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너의 진면목을 찾으려면,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으려면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이제 끝내라. 너의 삶을 이제 돌이키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위로, 마치 삭개오처럼 작은 키를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제 멈춰라. 회개하라. 삶을 돌이켜라.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속히 내려오라 그러죠. 속히 하라. 천천히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미루지 말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참 못된 습성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면서도 순종은 늘 미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받은 바로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7절. 18장 17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장 17절 시작. 자, 19장 6절로 돌아와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주십시오. 19장 6절 시작.
아멘. 속히 내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잖아요. 급히 내려와. 민기적 됐다는 게 아니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부르셨을 때 잠자고 있던 그의 진짜 삭개오가 깨어났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부르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예수님, 저는 죄인인데요. 내가 어떤 놈인지 알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 참으로 놀랍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하며 기뻐하며 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려온 삭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앞으로 위로 가는 삶을 끝낸 삭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의 희망을 짓밟던 삭개오는 이제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히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읽었습니다.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올 때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나비가 될 때 꽃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앞으로 위로 올라가면 나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그래야 너의 속에 있는 진짜 나비가 깨어난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간다고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비가 깨어날 때 아름답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난쟁이 삭개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높이 올라간 나비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높이 올라간 난쟁이일 뿐이죠. 그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진짜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데요. 적어도 동급이어야 초대한답니다. 만약에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그 집은 왕의 가문의 등급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유명인들의 사인이나 같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기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런 분들이 오는 곳이야. 우리가 이런 급이야.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나와 동급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길을 끝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쓰신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이라고 하시잖아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천천히 내려와.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러신 게 아니라 너 하는 거 보면 내가 잘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교활하게 얌체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기도응답은 즉각적으로 바라면서 또 축복은 빨리 주시길 바라면서
회개는 천천히 하고 결단은 느린 듯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와라. 속히 결단하라. 속히 예수님 믿어라. 속히 예수를 영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즉각 순종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죠. 영접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자,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톰슨이라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고 개학 첫날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테디 스트라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키가 작아서 맨 앞자리에 있는데 항상 구부정하게 있으면서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은 항상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언제 씻었는지 모르게 늘 지저분했고 세탁되지 않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테디를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톰슨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테디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디의 시험지를 매기면서 막 X자를 치겠죠. 막 X자를 치면서 마지막에 F, 우리로 치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끄다가 마지막에 0, 착착. 이럴 때 선생님이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좀 되죠? 이게 동그라미 뭐 틀렸다 이러면 섞여 있으면 쾌감이 없는데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빵점 이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그 나라도 생기부가 있나 봐요. 영국의 이야기인데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읽게 되었습니다. 테디의 삶이 짧은 문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밝고 명랑하며 예의 바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과제를 성실하게 마무리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림. 2학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점점 집중력이 떨어져 걱정이 큼. 그러나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구들에게 친절함. 3학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 깊은 슬픔 속에서도 노력하려 하지만 아버지가 무관심함. 이모집에 사는데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 어떤 조치가 없으면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학교와 학업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거의 없고 수업 중에 자주 졸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음. 자존감이 낮음. 톰슨 선생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강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크리스마스가 되고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성탄절에 학교에서 선물 교환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들 중에 식료품 봉투와 두꺼운 박스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한 테디의 선물도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먼저 고르나 봐요. 톰슨 선생님은 다른 선물들을 다 제쳐두고 테디의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보니 두 선물이 있었는데 알이 몇 개가 빠진 오래된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하나와 4분의 1만 남은 싸구려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톰슨 선생님은 팔찌를 차면서 와 정말 예쁘다. 그리고 향수를 손목에 뿌리면서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향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잦아들었죠. 테디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의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교실에 남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톰슨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바라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테디에게는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정말 잘했어. 나는 널 믿는단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테디는 빠르게 달라졌고 학년 말에는 그 반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테디에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제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2등으로 졸업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대학교 졸업 때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저 대학 이제 졸업하고 의사 되기 위해서 의과 전문대학원에 가려고 합니다. 의과대학 졸업 때는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스토라드 박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 졸업식 날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졸업식 날 그 톰슨 선생님은 그 낡은 팔찌를 하고 그 향수를 뿌리고 졸업식장에 참석했고 테디의 어머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디는 선생님을 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에게 해준 일이 뭐예요? 같이 있어준 거예요. 테디의 편에 서 있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 주신 것은 바로 톰슨 선생님이 테디 곁에 있어준 것처럼 삭개오의 옆에 있어준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수군수군되면 예수님 욕했겠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삭개오 편에 있어주셨습니다. 그의 곁에 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면 우리도 테디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위로 달려가지 않아도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자, 예수님이 내 곁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자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말이 이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돈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의 열등감의 돌파구는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돌파구는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있어 주신 그것처럼 저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한글은 가정법 같죠. 영어로 읽어도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치트, 사기쳐서 남 등쳐먹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율법에 따르면 20%를 더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사기쳤으면 12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로마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4배로 갚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 저는 그동안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의 개가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며 빼앗으며
축제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로마법 이용해서 제가 부자가 되었고 저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제 저는 로마법으로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얌체같이 죄 지을 때는 로마법으로 죄 짓고 회개할 때는 율법으로 회개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얌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죄 지을 때는 미국법으로 죄 짓고,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보험 없으니까 벌은 한국에 와서 받겠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얌체 같은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얌체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얄밉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얄밉게 사는 사람,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회개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회개와 변화가 온 집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저의 돌파구가 아닙니다. 출세가 저의 돌파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의 돌파구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정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회개가 집안을 바꾸는 거예요. 집안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르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려온 그와 함께 같은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서 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라 그러잖아요. 지가 잃어버렸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형서가, 삭개오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이제 끝내라. 이제 돌이켜라. 이제 멈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이 악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으며 폭력이 폭력을 낳습니다.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부모들의 과거를 추적해 보니 그 부모들의 대다수가 그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왕따 피해자였던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가해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 아이를 괴롭히니? 나도 맞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끼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위로, 그것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주겠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4가지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 사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정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자, 다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4가지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하신다.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아플 때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양